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가지셨으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이거 좀 편법으로 한번 해주세요. 편법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을 따라 구할 때 응답이 오는 거지, 무조건 내가 구한다고 때를 쓴다고 해서 만약에 응답이 온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떠나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느냐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군주, 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절대 권력자였던 이 애굽 왕 바로, 이 한 사람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수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으니까 허락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느냐,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당장 그를 급살시킬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 생명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왕에게 명했고, 또 바로 왕이 하나님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를 때리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한 번 징계를 때립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두 번 징계를 때립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손을 대실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바로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바로는 그 말을 계속 번복하면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칠 때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모른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는데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줄 모르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 조치를 취했죠. 지난 설날 주일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좌우 임방, 그다음에 문설주, 그다음에 그 바닥 해서 우슬초의 그 식물을 가지고 다 이렇게 양동이에 그 피를 찍어서 다 바르게 했어요. 사방을 다 바르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천사가
각 집으로 들어가는데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한 대로 너희들 순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할 때 왜 믿는 자들을 선대하느냐? 저들은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니까.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저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불순종으로 거부하니까. 그게 하나님 공평하게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상해? 하나님 방법이.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통해서 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러는 거야? 각자들 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청년들 빼놓고는 다 중년의 나이 또 노년을 향해서 나가고 또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로 여기 다 계세요. 어린 시절에는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좀 더 철이 들고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철이 나니까 전에 하던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우리가 다 손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때 그랬는지, 왜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는지. 당시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내가 또 책임지는 그런 부모님의 위치에 서 보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고 더 내가 잘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많아서 가슴을 치지만 그건 사실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후회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꼭 내가 의도 터지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내가 배운다고 하면 그거 너무 슬픈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주 재빠르게 그걸 습득을 합니다.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요. 내 거로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수로 생각해요. 하수의 반대가 고수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고수야.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내? 고수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고수를 보면서 그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수로 취급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디스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결코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훗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그 축복의 날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벌써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단단한 결심이 지금 그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구나. 마음가짐을 보고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보고.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해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좀 더 이렇게 유의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완력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맞아 10가지의 재앙을 때려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강하지만 그것은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참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내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열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일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물어보시는 거죠. 그건 네가 결정했다. 네 인생은 네가 사실 결정한 거다. 변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그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못 받고는 뭐래요?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훗날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살만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은혜 베푸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 정작 붙잡아야 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애굽의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잡족들. 또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는 심판을 받았지만은 또 세세히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승패는 첫 재앙에서 판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애굽 전체를 다 피로 물들인 이 첫 번째 사건. 어딜 파도 다 피가 나오고 나일강도 다 피로 물들여지고 어디 가든지 그냥 생수를 얻을 수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험.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미리 예고한 거죠. 피를 보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이 피를 보면서 구원받을 인생이 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초이스하는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순서를 남한테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세계에서도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바짝. 룻게 보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짝 붙여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미는 자꾸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지만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바짝 붙였다고 그랬어요. 바짝. 그래서 훗날 이 룻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또한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연코 결단하면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싸움에서 좋을 게 있고 고집 싸움에서 나쁜 게 있어요. 대부분의 고집 싸움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거든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나라가 왜 나중에 좀 털털 털리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망했다고. 바로에게 우리 다 망했습니다 얘기합니다. 바로의 한 사람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가장이 고집을 부리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은 나름대로 교회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면 그 교회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 내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바로 전날에 밤에 오늘 여기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29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천사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각 집을 다 다니셔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바로왕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평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 우리에 있는 처음 난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어느 가정이고 상당하지 않는 곡소리 안 나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 집들은 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넘어갔다고. 구원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밝히는 열쇠는 피예요. 피. 피는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피입니다. 왜?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세우고 광야 한가운데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짐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축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늘도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나올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근데 바로가 뭐라냐면 소도 가지고 와라, 양도 가져와, 가축도 다 가지고 와라.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줍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왜 그걸 가지고 나왔느냐? 광야에서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은금 패물을 가지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만듭니다. 천을 가지고 또 실을 가지고 떠서 성막을 만듭니다. 모든 게 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늘 깨닫는 것입니다만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께 눈을 떠다 보니까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늘아버지가 너희한테 준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뭐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부에 다 관여하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어둠의 권세도, 또 우리를 노예 상태로 묶어놓고는 결박을 해서 우리를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도 사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또 바다 한가운데도 길이 나고, 광야 한가운데도 여러분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의논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을 꾸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의 마귀를 꾸질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생각이 많으면 꾀가 많아져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큰 일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한꺼번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자그마한 삶,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님을 여러분 노래할 줄 알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자랑하게 될 때 순종도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잘되게 돼 있으며, 이걸 못 믿으니까 삶이 꼬이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바꾸는 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질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가운데 뭐가 이렇게 자꾸 걸림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야, 이걸 내가 이런 습관을 끊어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 워낙 이렇게 많이 굳어져 있어.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제가. 잠은 1시에 자고 일어나는 건 4시에 일어나고, 낮에도 보면 이렇게 막 눈곱이 껴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좀 일찍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면 깨우쳐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와 바로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이 그들에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살던 바로,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모세,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 경험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더라 복음이면 안 돼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남이 누가 이렇대, 은혜 받았대, 누가 어떻대. 좋았겠다. 근데 왜 그것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카더라 복음은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만 들어도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내가 경험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나를 만난 주님을 내가 한번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나를 붙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도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덮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면, 그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침몰하지만, 그러나 시험이 와도 광풍 가운데 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스릴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우리를 모든 여건 가운데서 역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바라건대 신자된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도 내가 가는 그 길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도록 2024년도 음력으로는 새해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2024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변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나중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한 단계 더 높이시고 한 단계 높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 주님은 입에서 내시는 말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고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더 경험하며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하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